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기초적이지만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토기장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에게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 속에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토기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는 그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 모든 그 계획과 만드는 과정을 그 토기장의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도 있고 그의 재능인 손으로 토기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에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을 보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하나만 만드는 것이 여러 개를 만드는데 그 그릇을 자기 의견대로 또 좋은 대로, 그것이 작품이기 때문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만들지만 다르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주도적이기 때문에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기장의 모든 고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기는 그 원료가 진흙이잖아요. 진흙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작품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작품으로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그냥 다 만들어 놓고 부수잖아요. 완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건 작품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굉장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죠. 제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그 교인 중에 화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림을 늘 그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림 한 점 달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대요. 그림 한 점 달라. 근데 그림은 그 그림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달란 말은 안 하고, 혹시 그리다가 망친 거 있으면, 실수한 거 있으면 그거 한 점 주십시오 그런데요. 근데 화가의 세계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망치면 그 작품이 망친 작품 나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바로 없애버린대요. 바로 없애버린대요. 누구에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바로 없앤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르고 그 하다가 망친 거 있으면 괜찮으니까 나한테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화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한 점 한 점이 중요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폐기하는 거죠. 토기장이도 예술가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술 수도 있고 또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또 흡족해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 그 화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그런 것인데, 토기장 일을 이제 하나님으로 비유한 것이죠. 토기장이는 자기 주권 아래서 모든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그렇게 늘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심판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겠고, 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돌이키면 나도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돌이킬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지만 너희가 뜻을 돌이키면 내가 뜻을 돌이킬 수 있어. 내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도 보면요. 만일 그들이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너희가 악한 길을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다가도 나는 뜻을 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너희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나의 고난인데, 그러니까 내 고난 속에 너희가 들어오라 이거죠. 들어와서 너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내 주권을 내가 선한 뜻으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바른 길만 가면 돼. 그러면 내가 그 뜻을 너희를 심판하려 하다가도 복을 내리고, 복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너희가 뜻을 어그러뜨리면 나는 너희에게 벌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으면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어떤 구절을 많이들 좋아하냐면 그 격려가 되는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1절이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도 옛날에 그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것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인식이 될까? 근데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의미를 알게 되니까 진짜 창세기 1장 1절처럼 좋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끝난 거죠.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말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창조 안에는 우리 인간도 있고 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창조의 내용이 쭉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창조물과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요. 뭐죠? 다른 것을 만드시고는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심히 자가 들어가요.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히 보기 좋은 작품으로서 늘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심히 보시기 좋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심히 보시기 좋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우리 삶의 전부고 우리 인생의 전부고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이것처럼 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술가로서 우리들을 보시고 그냥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작품으로. 그러니까 그 작품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부수던, 하나님이 그것을 자긍심을 느끼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거죠. 이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했는데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럼으로써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신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거죠.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12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이것은 토기장의 비유라는 토기가 그렇게 말해요. 토기가. 에? 아니 내가 내 길을 한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한다 이 얘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처럼 모순이 없죠. 이거 비유니까요. 뭐 실제로 토기가 뭐 말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하지만 비유란 말이죠. 비유 속에서 토기가 자기를 만드신 토기장이에게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작품을 더 아름답게 빛내고 가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 그죠. 에? 그렇게 만들지 마시오. 내가 내 길을 가겠습니다. 에? 가겠다고 행하면 그것처럼 악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죄의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는 뭐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것을 죄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죄죠. 하지만 그런 것이 죄의 근본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게 다 죄입니까? 죄가 아닐 때도 있잖아요. 살인하는 것이 다 죄입니까? 죄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면 죄라고 하지만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방을 총을 쏘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안 쏘면 죄로 여기죠. 군법에 해부되잖아요. 적을 향해 총을 안 쏘면. 골프 선수들이 게임 전에 계약서를 쓰잖아요. 서로 때려서 이기게 한다는 것을 계약서를 써요. 안 때리면 계약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때리는 것이 합법적인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상대방을 향해 쏘는 것이 적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살인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뭐냐? 그럼 살인이 죄가 아니란 말, 그건 아니죠. 일반적인 기준에 보면 그것이 다 죄지만 죄의 근본을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이 살리라면 살려야 되고 죽이라면 죽여야 되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근원은 뭐냐? 내 인생길은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토기장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근본인데 내가 내 뜻대로 간다. 그것은 가장 큰 죄란 말이죠. 토기장의 비유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면 그냥 토기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그럼 부술 수 있어요. 부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바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토기장이의 비유 속에 가장 강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 토기장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가,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타락은 뭐예요? 사람이 신을 만들잖아요. 신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들진 않지만 실제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신을 만들어요.
일반 사약에서 말할 때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신을 만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뭐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취하는 것, 이것이 뭐 미신들이나 이런 것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죠.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은 자기 주도권을 잊어버리면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뭐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예요. 예외. 하나님 앞에서는. 왜?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 뜻 안에서 내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독립을 선언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우리 인생살이는 독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절대 독립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순종, 절대 의존, 그런 의존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알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